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 예레미야 45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거대한 아수르 제국은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12년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고 드디어 신흥 강자로 등장합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애굽왕 느고는 바벨론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609년에 머깃도에서 북상하던 애굽과 유다가 한바탕 전투를 치르게 되고, 이 전쟁에서 유다왕 요시아가 전사를 합니다. 그 이후 아들 요아하스가 잠시 왕이 되지만 애굽왕 느고가 그를 곧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친애굽주의자였던 또 다른 아들 요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폐위시킨 왕은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대파하고 결국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바벨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야김 4년이 바로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있던 바로 그 해를 뜻합니다. 또 요야김 4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자막을 통해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요야김 넷째 해죠, 그죠? 4년, 605년을 뜻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25장 1절 그리고 9절로 1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처음으로 예레미야가 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전한 이후로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고 예레미야 36장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룩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루마리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본문 45장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관찰하고 묵상하겠는데요. 오늘 45장 말씀은 5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룩의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등장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45장은 바룩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절을 한번 나눠보면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서는 바룩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바룩의 그 탄식의 내용이 나오고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바룩의 탄식 내용입니다. 여기서 화로다, 바룩이 했던 말이죠.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라고 바룩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로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바룩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끝장이다. 새 번역에 보니까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바룩의 탄식은 아주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어떡하지? 정말 좌절의 끝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5장은 예레미야의 지시대로 두루마리 책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낭독한 뒤에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사건이 소개되는 36장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오늘 본문을 그대로 좀 놔두고 36장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6장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4절로 가서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절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마지막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룩은 조국 유다에 임할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5절, 6절, 8절에서 본 것처럼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아주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심지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립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36장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조국의 멸망을 외쳐야 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바룩, 예레미야와 자신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는 주변의 굴절된 시선들,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고 또 선포하라 그래서 선포했고 또 그 길을 가라고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 구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 말씀을 전하면 상황이 변하고 또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이 좀 변하고, 그리고 나를 잘못되게 보든 나를 힘들게 하든 주변도 좀 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변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바룩 역시 그에게 닥친 현실은 철저한 배척과 심지어 일반 백성들의 비난과 욕설과 모욕들,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오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룩이 받았던 일반 백성들의 비난과 욕설, 우리 자막을 통해 43장, 예레미야 4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는 바룩의 고통과 슬픔의 탄식을 들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45장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네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3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언제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아직 갇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에게 두 번째, 그러니까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좀 왕이 좀 변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와서 격려를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말하니까 간첩이라고 얘기하고 반역자라고 얘기하고 안 좋은 소문만 들리고 안 좋은 시선들만 오고 결국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랬는데 아직 갇혀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겁니다. 3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리고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행하고 짓고 성취하고 이 단어들은 다 창조사역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5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뽑기도 하나니 심은 것을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세우고 헐고 심고 뽑고 세우고 헐고 심고 뽑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조사역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누가 세우고 누가 헐고 누가 심고 누가 뽑는다는 거예요. 그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세우고 헐고 심고 뽑고 이 단어들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세운 것을 헐고 심은 것을 뽑는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노, 화조, 분노와 화를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세운 것을 다시 헐어버리고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심은 것을 다시 뽑아버리는 것은 분노와 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림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슬픔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세우고 내가 아름답게 심은 것들을 내가 그것을 헐고 뽑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안타까움, 슬픔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또 야단을 칠 때 어떡합니까? 회초리를 들 때 어떤 쾌감으로 자녀를 때리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비록 회초리를 맞는 내 자녀가 아프겠지만 그 회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슬픔과 안타까움, 분노와 화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그들을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여 세운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손으로 헐고 뽑으시면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바룩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 눈에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아기가 둘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그 넓은 강당에 그 10여 명 되는 아이들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키로 고만고만한 애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나오자마자 우리 아이는 제가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어도 내 눈에 바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무리에 섞여 있고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아멘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여기서 큰 일은 물량적으로 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 또 대단한 영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시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해도 유다 백성들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고 적대적이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조국의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뭔가 큰 일, 뭔가 위대한 일, 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사용해 주시고 제 목을 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러한 큰 꿈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탄식하는 바룩을 향해서 네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낚은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자막 잠깐만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다 그냥 놔두고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했습니까?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막 3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회개를 하고 수많은 종교적 열심으로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자족했다는 거죠. 야, 이 정도면 뭐,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했는데 뭐. 그랬는데 5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누가 기뻐하는 바라고요?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일들,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오늘 바룩이 꿈꾸고 있는 그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영향력 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룩이 계획하고 바룩이 원하고 있는, 그가 구상하고 있는 뭔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여기서 보라라는 말씀은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의를 집중시키는, 환기하는 그 단어죠. 그러니까 보라,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조금 어려워서 다른 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죠. 예, 공동 번역에 보니까 시작. 내가 곧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지만 너만은 어디 가든지 목숨은 건지도록 이는 내 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김없다. 우리 세 번역 한번 더 볼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5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느끼십니까? 저는요, 요 하나로 표현될 것 같아요.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다. 네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네가 많은 오해와 질시와 손가락질 받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레미야와 바룩은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당신의 사역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고 주변에 왜곡된 시선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화로다, 죽을 것 같다, 어떡합니까? 바닥에 떨어져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탄식하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힘들어하는 바룩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내서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나도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예레미야가 되어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큰 일, 또 위대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작은 어떤 것 하나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룩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를 세워주심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